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특별히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늘 사랑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990년대 초에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요즘은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지만, 당시에는 이 콘도 회원권이라는 것이 회사에서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저희 중동부 부장 장로님께서 다니시는 그 회사에 그 회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말로만 듣던 콘도에 학생의 임원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양평 콘도에 도착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불을 켜봤어요. 근데 화장실 불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런 곳에 정전이 될 리가 없을 텐데, 이제 혼잣말을 하면서 보니까 문 앞에 뭐가 있어요? 키 꼽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뒤늦게 이제 키를 딱 꼽으니까, 그러자 방에 불이 들어오고 화장실에 뭐예요? 불이 들어왔어요.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실수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요, 지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꼽는데 알고 꼽고 불 켜고 다 합니다. 콘도에 가서, 리조트에 가서 키를 꼽아야 뭐예요? 불이 들어와요. 키를 꼽아야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이 영적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성령의 키를 꼽아야 합니다. 이것을 꼽지 아니하고 나 잘난 듯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키가 우리에게 꼽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성령의 키를 꼽아야 하는지 교회 건강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둘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은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의 확신은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더라, 혹은 어떤 경험을 했더라, 또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은사의 결과이지 그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왜 어떠한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떤 방법으로 만끽하게 됩니까? 우리는 만물의 다양성과 조화를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큰 산을 보면은요, 웅장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풀과 꽃과 나무들,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계곡 사이에 흐르는 시냇물과 또한 폭포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 명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양한 은사임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뭐예요?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했습니다. 상대방을 이단시하며 정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끼리끼리 모여 분파를 이루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에이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파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가운데 나는 김춘대 파라, 나는 차은두 파라, 나는 배정석 파라, 나는 뭐 임대호 파라 라고 하는 분파가 없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과 분파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있으시되 사탄의 종노릇하며 끼리끼리 모여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은사는 풍성했지만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지 못해 일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로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늘사랑교회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이 있으며 모든 것이 몸에 꼭 필요하며 피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피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요, 그 공동체를 설명하면서요, 그들 성도들은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괜히 뭐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민족적, 계층적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혈통이나 사회적 계층 역시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양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연령대, 다른 성장 배경, 다른 사상,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도 각각입니다. 정치색도 각각입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야 한다 해서 진보이어야 합니까? 보수이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성경에 어긋난 것으로 가면 교회는 반대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색을 떠나 성경에서 죄라 여기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지하는 당을 떠나 한국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곳을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색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색상이 아름답고 또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장 배경은요, 서로가 지닌 어떤 스타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당은 자신의 역사관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도구 그리고 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늘 사랑교회의 한 지체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제는 누구 편이요? 개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들이 장성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요. 군대 소집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사회에 있었던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뭘 입어요? 군복을 입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 아들의 옷을 보면 그때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요. 사회에서 의사였던 사람도 군에 입대하면 의사 가운을 벗어야 합니다. 박사였던 사람도요, 박사 가운을 벗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입었던 작업복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뭘 갈아입어야 해요? 군복을 갈아입어야 해요. 더 이상 사회의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군대 입대하기 전,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요, 국군 아저씨, 위문 편지 쓸 때도 항상 전방에서 고생하신 국군 아저씨 이렇게만 편지를 썼거든요. 군대 저 대학 2년 다니다가 이제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쉽게 가서 쫄딱 거예요. 나이가 2살 많다 할지라도 뭐예요? 쫄병은 쫄병이에요. 이게 군대예요. 성도 여러분, 팔도강산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학연, 지연, 혈연 모든 차별을 벗고 오직 조국의 아들이 되어 하나로 뭉치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어른과 아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자, 또한 섬기는,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자유자가 아니니 교회에 속할 수 없고, 나는 너무 가난하여 교회에 갈 수 없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 교회 생활사 할 수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교회에 갈 수 없다라는 등의 생각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런 생각은 홍해 바다에 던지고 요단강에 던지고 한강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늘 사랑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늘 사랑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각 사람에게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합시다. 하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더욱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지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 또한 소중히 여깁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늘사랑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늘 사랑교회 소중한 기쁨이요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이 어디냐. 온 몸이 눈이라면, 성도 여러분, 온 몸이 눈이라면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살펴보는 CCTV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혹시 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모두가 눈이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할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몸이 눈이라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몸에 눈이 두 개 있고 그 밖에 다른 지체가 함께 있는 것이 온 몸이 눈인 것보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라는 이 원리는요, 사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요,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눈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귀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장로일 수도, 모두가 권사일 수도, 모두가 봉사부장일 수도, 모두가 찬양일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는 각기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나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란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더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지체는 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그 다양성이 바로 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대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를 같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그 부채와 함께하며 또한 그 지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우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늘 사랑교회가 누군가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우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다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는 옆에 사람이 잘못되면 쌤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신은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신령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고 칭찬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뭐예요? 은사예요. 아멘. 어떤 분은요 만나기만 해도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전화 오면은 다 이름들이 뜨잖아요. 그런데 딱 전화 오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웃음이라는 기쁨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보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체들은 뭐예요? 평안과 기쁨을 전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님이셨던 조지 하버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 그분은 한때 내 기쁨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지금은 내 슬픔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 그도 역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걸. 그러나 지금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또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은사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은사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언 예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내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은사를 활용하며 서로에게 평안을 허락하고 서로에게 힘을 허락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 은사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자신의 은사의 방에 불을 밝히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신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 성도님 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1990년대 초에 콘도에 가서 키 꼽는 것도 몰랐던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키 주면은요 자기가 먼저 띠리릭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디에? 거기다 꼽잖아요. 이것처럼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것, 또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야 거실 불 끄는데 안 들어오네? 야 화장실 불 켜는데 안 들어오네?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성령의 키가 우리에게 꽂혀지면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은사에 성령의 키를 꽂읍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리두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예요? 마음만은 거리를 두지 말자고 TV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또한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평안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은사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 위에 능력을 주시고 영의 불을 밝혀주시며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사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자신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키를 꼽아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시고 잠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를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키를 꼽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더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 가운데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며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면 우리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